오늘은 주기도문 강해 중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이 대목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을 볼 때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어떤 단어가 핵심입니까? 용서죠. 용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그러니까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그 기도의 내용 속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맞는 순서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마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 그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순서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기도문을 우리가 임의로 바꿀 수 없죠.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그 기도를 우리가 임의로 바꿀 수 없죠. 내게 편하다고,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다고 할 수 없는데, 자,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요? 성경에는 그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맞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피차 용납하고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피차 용서해라. 그러니까 바로 순서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했고 그것처럼 피차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여기 용서가 나오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것처럼 서로 용서해라. 그러니까 순서가 하나님 우리를 용서했고 그것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 용서해라. 서로 피차간에 서로 용서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순서가 반대도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순서를 바꾼 것도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기도문에 보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를 잘 묵상하다 보면 사실은 이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이제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아직 용서를 안 했어. 그럼 여기서 딱 걸리겠지. 그 다음 기도를 할 수가 없겠죠. 왜냐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그 다음에 우리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를 안 했어. 그러면은 그 다음 기도를 나가려고 할 때 기도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딱 걸리는 거야. 나 다른 사람을 용서 안 했는데,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니까 그 다음 기도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잘 묵상하다 보면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구나. 용서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용서를 했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기도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의 기도는 사실 알고 보면 이 두 가지를 다 이루게 되는 그런 기도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을 기억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보면은 용서를 많이 받아본 사람이 용서를 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용서를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용서를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게 되는 거죠. 마치 이것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것과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 또 사랑을 많이 나눠줄 수 있거든요. 사랑을 많이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사랑을 별로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랑을 나눠주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도 많이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 사랑을 많이 줘라. 사랑을 듬뿍 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사랑을 듬뿍 줄 때 그 자녀들이 커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또 용서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 용서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로서 용서받았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에 보면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용서 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경우에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을 반드시 용서했느냐? 꼭 그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용서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한 예를 보면 우리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2장 4절 보면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했어요. 범죄한 천사들을 마귀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범죄한 천사들이 누구냐? 귀신들 혹은 마귀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는데 바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후로도 아마 용서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내 용서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범죄한 천사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했을까? 아마 범죄한 천사들은 돌이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되돌아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회개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회개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빈들에 나가서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할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게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것은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또 회개할 때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그냥 용서가 되나요? 그 사람이 전혀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데 아직도 잘했다고 빡빡 우기는데 용서가 될까요? 안 되죠. 아무리 내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이 자기가 잘했다고 빡빡 우길 때는 용서가 안 되죠. 그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알고 그것을 뉘우치고 그것을 회개할 때, 그것을 돌이킬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알고 뉘우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회개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 끝내 회개하지 않는 범죄한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했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반드시 100% 용서한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또 베드로후서 2장 5절에도 보면은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건 뭐예요? 노아의 홍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 8명이에요. 8명.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 배선자 한자를 보게 되면 배 주자에다가 옆에 팔자가 있고 입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에 8명의 사람이 탔다라고 하는 것을 배선자로 써요. 이 한자를 풀이하면 참 정말 기가 막힌 해석이 되는 거죠. 이 중국 사람들이 그 한자를 만들 때 어떻게 그 8명의 사람이 배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받았는지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 배선자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아 홍수 당시에 그 배로 구원받은 사람이 8명, 나머지는 다 죽었거든요. 근데 용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그 가족들 8명만 구출을 받게 하셨고 구원을 받게 하셨고 나머지는 다 홍수로 말미암아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노아의 가족 외에는 용서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용서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를 하나님이 그 심판할 때 다 용서한 건 아니에요.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 물론 그 사람들의 육체는 심판을 했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하나님 몫이에요.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들의 영혼까지도 끝내 다 지옥에 버렸느냐 아니면은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주셨느냐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일단 그 노아의 시대에 그 8명 외에는 홍수로 다 심판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은 용서받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사람을 모든 상황에서 항상 100% 용서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용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범죄한 천사들 용서하지 아니했고 또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홍수로 심판하셨다.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하지 않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도 용서를 많이 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참 재미있는 것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백성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특이했어요. 첫째 특이한 점이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떠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쭉 돌아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번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도 없거니와 그렇다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랐던 적도 없다. 어쩌면 참 우리 인간과 비슷하지 않는가. 우리 크리스천들과 좀 비슷하지 않은가.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떠나진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그렇지만 전적으로 온전하게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아.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지도 않아.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지만 100%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도 하시고 질병으로 징계도 하시고 또는 전쟁으로 고통도 주시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훈련하고 징계를 하지만 또 결국에는 용서하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100%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결국에는 또 용서하시고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가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용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그 용서, 이 용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축복이다. 용서를 우리가 배우고 용서를 우리가 베풀 수 있다면 정말 축복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용서를 받는 것도 축복이고 용서를 해주는 것도 축복이에요. 용서를 해주지 않을 때 정말 괴롭거든요. 용서하지 않을 때 삶이 피폐해지고 망가지거든요. 이것은 정말 경험해 본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용서를 하지 않을 때 용서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괴롭지만 용서를 하지 않는 사람도 괴롭다. 그래서 용서를 받지 못하고 용서를 하지 않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이다. 바로 용서를 하지 않고 용서를 받지 못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평강이 없어요. 바로 그 괴로움, 피폐함, 망가짐이 있는 거예요. 점점 그 고통의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는 것은 정말 축복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지만 먼저 우리는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용서의 그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용서를 우리가 받을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실 때 그냥 대가 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할 때 그냥 그래 아무 일 없이
아무 일 없던 걸로 할게. 그냥 용서할게.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할 때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하셔요. 그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고 용서를 하셨어요. 그럼 이상하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용서하셨지? 맞습니다. 바로 거기에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을 때 언제 내가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는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지불한 게 아니죠.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채찍도 맞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 위에서 손에 못이 박히고 다리에 못이 박히고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거든요. 그 고난, 그 고통을 왜 받으셨느냐? 원래는 내가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불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치르신 그 대가를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가 지불을 인정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우리의 죄를 죄 없다. 너희들의 죄가 사라졌다. 그냥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치른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그 대가를 인정하시고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 용서를 알고 그 용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에 대한 감격과 그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에게도 마음의 평강이 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용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가 있어야 되는데 용서가 없이 의가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용서를 할 때 평강, 평화의 마음, 화목의 마음, 평강의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럴 때 희락과 기쁨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말 용서할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나게 되는데 용서하지 않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니까 의도 없어지고 평강도 없어지고 희락도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는 고통과 아픔 그리고 괴로움만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것이 정말 보복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보복이 상대에 대한 보복도 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보복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정말 죽이는 그런 보복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것은 상대를 죽이는 것도 되지만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도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을 인정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 감격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지고 그러므로 그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오늘 이 구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라고 하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의 강의를 통해서 앞으로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